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더 789페이지 옵시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789페이지. 이 장 5절에서부터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수산궁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유대인이 있더니 그는 베냐민 족속으로 야일의 아들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기스의 증손이더라. 이 사람이 전에 유다왕 여고니아와 함께 사로잡혀간 포로들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갔더라. 그가 자기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였으니 그녀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더라. 그 처녀는 용모가 곱고 아름답더니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뒤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그 젊은이들, 나이는 젊고 어린데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야,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지난번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때 젊은이들에게 가르쳤는데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공부해 오다가 지난번에 그 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전도 방문 매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귀회의 문, 전도의 문. 자, 그거를 주어졌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도록, 그 다음에 결정의 문, 결심의 문을 열어주도록 여러분께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공부했죠. 다시 오늘 돌아가서 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이 에스더가 나중에 지금의 이라크죠. 옛날에 페르시아 왕국. 여러분 그 엠파이어 그러면요,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정복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한 왕국을 이룰 때 그게 엠파이어입니다. 그럼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까지 됐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에스더가 이런 자리에 올랐는지 여러분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천의 고아였습니다. 부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에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만일에 당시에 그 유다 왕이 이미 너희 조상이 범죄하고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어차피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왕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 살고 예루살렘도 불타지 아니하고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온다. 그거 다 에레미야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왕과 통치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거 듣기 싫다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에레미야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을 읽어주니까 나중에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다 찢어갖고 화로불에다가 다 태워 없앴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결국 그 왕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유다의 왕. 결국은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그 앞에서 왕 앞에서 가족을 다 죽이고
왕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가서 죽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특별히 그 중에 이 모르드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신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왕가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걸 생각하면서 5절을 보세요. 이제 수상궁에 있는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유대인이 있더니 그는 베냐민의 족속으로 야일의 아들이요 시므의 손자요 기스의 증손이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기스의 아들이었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스의 증손이라면 바로 왕가입니다. 왕족입니다. 왕족.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불태고 포로로 데려갈 때 누구를 우선적으로 데려갔냐 그러면 왕가의 후손들, 하여간 권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을 다 포로로 그들을 놔두면 안 되니까. 그들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그대로 놔두면 그들이 또 무슨 반란의 계획을 할 줄 모르니까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누구만 놔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노동자들, 농민들, 그런 사람들은 놔둬도 대항해서 싸우거나 그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 사람들은 놔두고, 그래도 위험스러운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지만 안 죽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면 그 바벨론에 가서 살게 해주겠다.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미리 약속을 다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신분이 대단한 사람이 옵시다. 이 모르드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인데 그의 증손이니까 왕가의 가족이죠. 이 사람이 6절 보세요. 전에 유다 왕 여고니아와 함께 사로잡혀간 포로들, 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갔더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7절에 그가 이 모르드게 자기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녀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자세하게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졌는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간에 아주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죽임을 당했든지 포로로 끌려오는 중에 죽었든지 어떻든 결국은 이 에스더는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 삼촌이 옳시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더라. 그 처녀는 용모가 곱고 아름답더니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뒤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더라. 그래서 그 모르드게 외삼촌이, 쉽게 말하면 삼촌이 그를 내가 방금 외삼촌이라고 그랬어요. 삼촌이 그러니까 엄마 쪽인지 아빠 쪽인지, 그러니까 아빠 쪽일 수가 더 있겠네요. 하여간에 그래서 그 삼촌이 결국은 자기 딸로 삼아가지고 양육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한번 잠깐 이 에스더의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이 어린 아이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종살이죠. 살기는 살지만 그런 포로로 잡혀가서 고아요,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당대의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멸망할 자기 민족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낸 엄청난 일을 이 에스더가 했습니다. 근데 엘사의 그 삶을 보면 생각해봐요. 우리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런 거 얘기하지만 에스더가 겪었던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 한번 자세하게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자기 엄마 아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삼촌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보면은 아주 순종한 자식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2장 20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스더의 캐릭터를 좀 보자고요. 에스더는 고아로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자기 삼촌에 의해서 어답터가 됐습니다. 포로가 된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보세요.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에스더가 그에게 자기의 친족과 백성을 알리지 아니하였더니 그녀가 그와 함께하며 자랄 때와 같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랄 때처럼 모르드게의 명령을 행하였더라. 자, 이거 보면 보세요. 이미 이때는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에스더는 굉장히 순종했습니다. 자기 부모, 그러니까 삼촌이지요. 양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왕비가 됐는데도 삼촌, 자기 양 아버지의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갖고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자식이 부모를 순종해갖고 자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이제 태어난 거죠. 근데 그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고 살면 결국 자식에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부모에게도 복이고 서로가 복이에요. 아니 세상에 비록 믿지 않는 부모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못된 일을 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부모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그래도 그런 부모 있잖아요. 나는 제대로 내가 옛날에 그냥 정신을 못 차렸고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지만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나는 제대로 배우지 못해갖고 미국 와서 고생하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잘 되면 아이고 자기들이 잘 되면 자기들에게 우선 복이죠. 부모는 그 다음이에요. 제가 그 노인 아파트 전도로 다니면서 아이고야 자식들에게 분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부모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부모일수록 자식들이 세상적으로는 잘 돼가고 있는 자식들의 부모예요. 자식이 의사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잘 벌어갖고 빌딩이 몇 개고 어쩌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잊지 않는 것은 그 어느 노인 아파트 가는데 그 부모가 앉아서 밥 먹는 식탁에 의자가 한 8개 있는데 다 비틀비틀해갖고 위험해서 제대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하는 얘기죠. 며느리 다 이제 핑계 댔죠. 우리 아들이 일 안 했는데 며느리 만나갖고 피워냈다고. 그래갖고 그 분한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고생해서 길러놓은 아들인데 결국 좋은 일은 자기 부인 그 애 새끼들에게만 좋은 도움이 됐다 이거죠. 그래갖고 자식에 대한 분한 마음. 와, 그런 노인들을 한두 사람 만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다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애들 딱 키워놓으니까 자기들 살게 바쁘고 이제 결혼하면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된 게 아들이 자기 와이프
처갓집은 그냥 하는데 이런 식. 와, 그래갖고 분한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나는 그거 보면서 우리 집사람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 큰딸도 이제 결혼할 거 다 결혼을 해서 자기들 열심히 주님 섬기고 주님 사랑하고 그저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자기들이 화목하게 지나고 그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해서 그래도 그 정성을 다해서 기르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데 부모가 이제 자식들이 점점 커가면서 부모 순종도 하지 않고 부모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사는 것에 바빠갖고 그러고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그럴 때에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도 자식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고 하고 해도 그래도 부모를 리스펙트 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이 세상에도 그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해갖고 하나를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우리를 peculiar people,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신분, 영광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100% 하나님과도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우리에게 100% 복이 되지요. 그래서 순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을 보면 내 복음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속 사업과 그분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그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이제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기억하고 있고 잘 들어봐요. 로마서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모든 메시지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100% 복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 그래 봐요. 회피하지 못하죠. 살기는 살아요. 아이고 뭐 불순종하든 안 하든 이 땅에 먹고 사는 건 그냥 이래저래 살아요. 그러지만 그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100%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더가 어렸을 때 불순종하고 자랐다고 생각합시다. 아주 거역을 하고 뭐 자기를 낳아준 엄마도 아닌데 아빠도 아닌데 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랐다고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르게 허락도 안 하시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에스더가 그에게 자기의 친족과 백성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그녀가 그와 함께하며 자랄 때와 같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런 파워풀한 왕비가 된 다음에 아이고 모르드게는 아무리 자기 삼촌이요 자기 어따뜻 파더지만 아이고 이건 도저히 생각해봐요. 페르시아 왕국의 그 왕의 아내 올시다. 그 왕의 명령 외에는 그 누구 말도 순종할 필요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삼촌, 지금은 자기를 어답한 아버지, 그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참 어메이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는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캐릭터를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받을 교훈은 보세요. 그 애들도 그 벨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그랬죠. 그런 그 세상의 속담들도 이 뿌리를 찾아보면 다 성경에서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훈련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어렸을 때 훈련되지 않는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쉽게 바꿔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힘들지요. 바꾸려는 부모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렇게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다 자라면 서로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당대에 결국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완전히 망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귀한 도구로 이 에스더가 쓰임 받았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왕비가 된 다음에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에스더는 왕비의 입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니 왕비나 되는데 자기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기가 쉬운 일인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제 자기 삼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전부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도 뭔가를 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3절에 보면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모함을 꾸며가지고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전 이 바벨론 페르시아 왕국에 있는 모든 지방에 알리는 왕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3장 13절. 그 편지를 파발꾼들을 통해 왕의 모든 지방에 보내어 12월 곧 아달 월 13일 동안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고 죽이고 소멸시키고 또 그들을 탈취물로 노락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하여간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하여간 어른이나 애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하도록.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또 각 지방에 전달된 명령을 위한 문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알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날을 대비하게 하려 함이더라. 15절. 파발꾼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움직여 나가매 그 칙령이 수산궁에도 전달되니라. 왕과 하만은 마시려고 앉았으나 수산 시인은 혼란에 빠지니라. 자, 그래 놓고 이제 4장을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아가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심지어 왕의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굵은 베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이런 모든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며 슬피 울고 울부짖으며 또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더라.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이에 에스더의 시녀들과 시종당들이 나와 그 일을 그녀에게 고하니 그때의 왕비가, 여기에 왕비는 이제 에스더지요, 심히 근심하여 이불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의 굵은 베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모르드게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더라.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여러분 12절 13절 보세요. 그들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그때에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왜냐 그러면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 잠깐 그 전 8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또 수산에서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 전달된 칙령 문서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여주어 그녀에게 그것을 밝히 알리게 하며 또 그녀에게 부탁하여 그녀가 왕에게 들어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그에게 간구하고 요청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삼촌의 이제 명령을 받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왕에게로 가라. 왕에게 가서 네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해라. 그런 이제 명령을 자기 딸에게 전했죠. 그러니까 10절에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말하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11절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왕의 법은 그를 죽이는 것 하나뿐이며 다만 왕이 그 사람에게 황금호를 내밀어야 그가 살리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나이다 하라. 그들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고하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자기 삼촌에게, 지금은 양아빠에게 전한 거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라고, 왕에게 호소하라고 하는데 나를 포함해서, 왕비인 나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 이제 그 이유가 보세요. 옛날에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왕국에서는 뭐 바벨론 왕도 그렇고 여러분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그리스 왕국에서도 그렇고 로마 왕국에서도 그렇고 보세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왜 음식들을 다 그렇게 우상한테 바치게 하고 철두철미하게 검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가 원한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왕국의 그런 진짜 철통 같은 왕국에서도 거의 왕들이 다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때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누가 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왕을 해치려고 올 수도 있고 무슨 계교를 부리려고 나온지 아무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세요. 더더구나 이 왕 바로 얼마 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이제 이 기록대로 보면 그 원래 왕비에게 그 왕비가 아름답고 그러니까 자기가 잔치를 벌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 왕의 명령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누구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가면 딱 한 가지 왕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가 보세요. 에스더가 지금 이 나이에도 무슨 40, 50세 된 나이가 아닙니다. 아직도 어린 나이입니다.
많아야 뭐 20대, 아직 30대도 못 넘어갈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을 이미 안 애수로서는 삼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내용을 이제 자기 삼촌 모르드게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삼촌이 14절 이때에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에스라는 책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에스라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지만 그 배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굽이굽이 보여요. 그게 참 정말 어메이징한 책입니다. 예, 앞에 없지만 뒤에서는 하나님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내가 전적으로 이때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이 다른 곳이 무엇인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아주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 너가 이때에 네 목숨이 두려워서 네가 죽을까 봐서 민족이 지금 망하는데 너가 입 다물고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은 많이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구출하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할 줄 알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단순히 너가 왕비가 돼서 부귀 영화를 누리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니고 민족의 멸망을 위기에서 건지라고 너에게 이런 자리를 주신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15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에스더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에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대답하게 하되,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금식을 3일 동안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다 하고 나도 하겠다. 내 시녀들과 함께. 그러면 그 금식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냥 밥만 굶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아이, 대답해봐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아무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힘들다 뭐 한두 끼니 밥맛이 없다는 거 안 먹을 수 있겠지만 3일 동안 그거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사람은 먹어요. 근데 먹는 것을 제쳐두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하고 볼일 다 보고 밥만 굶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그리고 밥만 안 먹으면 금식이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완전히 기도를 하는데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야 그게 금식 기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기에 기도하란 말은 없지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삼촌에게, 자기 양아버지에게 삼촌과 유대인 전부가 3일 동안, 쉽게 말하면 금식기도 하세요.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가 보세요. 이처럼 이제 그렇게 금식한 다음에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자, 이 부분은 우리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이게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자, 그래서 우리 결과를 놓고 보자고요. 에스더가 그렇게 해서 가서 죽었습니까? 죽임 당했습니까? 죽임 당하지 않았어요. 죽임 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다 살게 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천하에 고아였습니다. 만일에 삼촌이 없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를 길렀고, 근데 삼촌이 잘 훈련하고 길렀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보세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녀들을 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잘 훈련을 해야 어디를 가든지 잘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요,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제대로 디스플린이 안 돼갖고 다 제멋대로 하고 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이제 그게 따라다녀요. 그 디스플린이 안 되면 진짜 자기만 힘든 삶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세요. 근데 이제 아무리 또 부모가 그렇게 잘 훈련하려고 해도 본인이 안 받으려면 할 수 없겠죠. 근데 에스더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잘 훈련받고, 여기에 하나님 믿음이라는 말은 한마디 없지만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여자인가. 그는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법대로 왕의 법을 따르지 않냐고.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 민족을 살리는 일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예요. 마지막을 보십시다. 이 마지막.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세상에 천하의 고아가 나중에 왕비까지 돼가지고 멸망 직전에 있는 유대 민족을,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고, 그의 이름으로 성경책까지.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 제일 마지막 그 10장 전에 9장 우리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22절부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에서 벗어나 안식을 얻은 날들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일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된 날로 지키게 하고, 또 그들이 그날을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로 삼으며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삼게 하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을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땅과 바다의 섬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의 능력과 권력에 따른 모든 행적과 왕이 모르드게를 위대한 자리로 승진시키고 그의 위대함을 밝히 드러낸 일이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그의 양아버지는 왕의 다음 자리에 올라가고, 유대인들 가운데 크게 되어 자기의 형제들 무리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기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고 자기 모든 씨에게 화평의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에스더는 고아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고, 결국은 멸망 직전에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믿음과 그 믿음의 담대함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정말 이렇게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참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그런 환난을 이기고 정말 승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한 사람이 에스더올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자세, 죽으면 죽으리라. 만약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진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담대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자식으로 받아들인 삼촌의 말을 잘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은 그가 아내 왕비가 된다음에도 피어남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어린아이였고 왕비가 된다음에도 순종했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이 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해도 에스더가 겪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게 된 거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